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예수 열방에서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중일 내게 하는 말이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사랑의 그 음성을 사모하여 예배자로 나온 저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존귀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신 임마누엘 성령님 홀로 운행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님 친히 개입하셔서 세상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정리해 주신 놀라운 진리, 이 사순절에 묵상합니다. 저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 영생의 기쁜 소식을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의와 가치에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고 높여드리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 육이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영 되길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깊은 은혜 체험하고 깨달아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하시며 사랑의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신비 참 감격합니다. 하지만 주님, 거룩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할 저희 한국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상의 축소판처럼 변질시킨 아담의 후손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저희 인생의 무게를 달아보실 터인데 비성경적 비본질적인 전통을 우상화하고 오래 믿고 높아질수록 순수함이 변질되어 이기적인 또 이중적인 종교인을 양상하던 한국교회, 이젠 자화자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몸된 주님의 지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주님 말씀, 사랑, 은혜로 영혼, 육을 치유하는 병원과 명의와 제자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상처 주고 실족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연약하고 부끄러운 저희의 죄와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죽이며 빛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와 니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매일 붙잡고 여호와 라파 병석에서 털고 일어나 영혼의 봄 오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자들에게도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의 영성을 풍성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준비된 영성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손길들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축복하시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나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넓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 배려의 시작은 나로부터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더욱 깊이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원주시에서 연합으로 3.1절 기념 기독교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2시 원주 중앙성결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의 특성은 삼남전도회가 준비하셔서 찬양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3월 첫 주일에는 11, 12구역, 두 번째 주일에는 13, 14구역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전도회 그리고 구역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정기 직원회가 3월 두 번째 주일 10일 날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3월 예배의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기도는 환우들에게 큰 힘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큰 힘이요 동력이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매주 한 번씩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모이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것들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안지선 권사님이 장이 안 좋으셔서 계속 고생하시다가 다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성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올해는 관심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이남전도회 부부 동반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식당에서 척사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남전도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척사 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남전도회 회원들은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께 담임 목사 동정회도 있는데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기회를 따라서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베트남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갑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제가 한 주간 베트남 신학교에 강의를 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강의를 갈 때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한 30명 됩니다. 그 3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선물을 그들에게 드리지요. 그래서 각자 목사님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생활용품을 준비해서 하나씩 전달해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작은 마음이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그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한 30명의 학생들에게 제 작은 마음이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작은 마음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30명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 공부를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오냐 하면 지난번 베트남 비전 트립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것보다 더 오지인 그러한 상황과 그곳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10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옵니다. 호치민시까지. 그래서 호치민에서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받고 자기가 사는 그런 오지 그런 산속의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서 목회하는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뵐 때마다 또 강의하면서 만날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작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오토바이의 기름값이나 아니면 돌아가셔서도 작은 정말 작은 마음이겠지만 그런 마음이 이번에는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졸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삼성 휴대폰을 선물로 드리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토바이를 한 대씩 선물로 드립니다.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각자가 강의하는 목사님들의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과 후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축하하고 좋아할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용기 우리 선생님입니다. 누구냐면 김형순 권사님의 남편분입니다. 참 오랫동안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남편과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 홍 선생님이 나오셨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나오지 못했던 따님 홍성인 우리 청년도 같이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가족 식구가 이제 다 나왔어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듭니다. 잠깐 우리 홍 선생님, 우리 성인이 청년도 잠깐 같이 일어나실래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홍 선생님이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50년생이시니까 한 75세인가요? 지금 50년생이신데요. 일남전도입니다.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겠지만 오늘만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홍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섰으면 좋겠다. 제가 위해서 늘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목양실에서 우리 홍 선생님 뵙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처음 등록한 홍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달도 마지막 주에 주일이 되었고 또 한 달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인도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았으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기다려 주시는 은총이 오늘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서의 더 성숙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온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를 딛고 그 위에 더 나은 모습으로서의 새로운 정진과 더 나아감이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만을 지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쌓아가고 커져가는, 키워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병약하여 지금도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서, 또한 요양시설에서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속기 회복되게 하시며 낫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오장육부의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기적도 허락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믿음,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끝내 이루시는 그 영광된 것들을 보며 또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기 성도님, 우리 귀한 선생님을 이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중에 이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찾아가심과 그 사랑에 더더욱 우리 권사님, 김 권사님을 통하여 그 사랑 베푸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도전받으며 생각나게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느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 그 사랑 속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자녀인 것들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한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아버지의 새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등록 카드를 내며 이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힘 주셔서 믿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죄를 다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과거 속에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어서 수술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으나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진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 온전케 하셔서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 생명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따님 우리 성인이 우리 청년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제 엄마 엄마 함께 이제 온 가족이 아버지 이 재단에서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오늘로 이제 19장을 마치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은 짧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7절부터 3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내용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이미 살펴보고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물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정말 계명을 지켰다면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먼저 청년이 오고 또 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다 했는데요.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받지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희생을 하고 너희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러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적 세상적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라 생각되어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또 확실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은요, 영적인 차원의 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희생을 했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은 전부 영원에 속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또한 영생으로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보상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인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라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채우는 이 싸움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즉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하는 시작되어지는 선한 것, 즉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이 싸움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 싸움은 계속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정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의 것, 내 생각, 내 뜻, 내 주관, 내 자존심에 관련된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어찌 보면 아웃풋되어 증거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도전 속에서 그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인 진실한 것, 거룩한 것,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에 있는 것들로 내 안이 채워져서 내 안이 채워진 것들로 인하여 증거되고 나누는 이러한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하여 에베소서 5장에 가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 가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특별히 18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에 대한 이해가 한편으로는 온전치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 우리의 쉬운 이해는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고, 은사는 뭡니까? 주시는 이가 값없이 또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로 그 은사의 풍성함으로만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다른 그 성령 충만함과 다른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성령 충만이 뭐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 우리를 위한 이해를 위해서 그런 비교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5장 18절에 의하면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도달하는 그러한 경지라, 이렇게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이 선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지금 5장에서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가 성령 충만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술 취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개념은 또 생각해보면 술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알코올을 여러분 들이켜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하는 어떤 이 부분을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과 반대적 개념 속에서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이나 판단, 책임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모습을 바로 술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도덕한 것을 설명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방탕이 아니라 낭비하고 허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방탕, 그것이 바로 술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많은 그런 경험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미 주변에서 보았고 또한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하고 또한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뭡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정당한 분별이나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에 그러한 일을 해서 경험해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필름이 끊어진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무슨 조건이나 이유나 규칙으로서의 어떤 조건, 이유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는 자생적으로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이 차원, 또한 우리가 선을 이루며 거룩한 경지에 가기 위한 모든 내용들이나 원리들이 나에게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지키면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또한 거기에 어떤 결과가 이 계명을 지키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결과가 산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에 그 계명을 통하여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어졌으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계명 지키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을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채우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그러한 말씀으로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5장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 이후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관계 속에 어떻게 이어져야 되느냐,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후에 몇몇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관계로 나온 것이 뭐냐?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도 또한 6장으로 넘어가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그 이후에는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동일한 원리로 실제적인 훈련 속에서 훈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삶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한 상전과 아랫사람이 있는 그 종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마음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의 많은 관계가 있지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그 외에도 여러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맺었던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이가 좀 가장 힘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가장 힘든 그 관계 사이라고 하면 고부간의 그러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힘든 사이는 부부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부는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서로 원합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사이가 어찌 보면 부부 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하나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부, 그게 바로 부부 관계인데요. 부부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잖아요. 지금 부부로 있고 부부로 살아왔고 부부의 생활을 경험한 분들은 아마 동일한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어려운 것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어르신들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내면 할머니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어떤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어르신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이렇게도 답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이 두 분이 나와서 이제 퀴즈를 마칩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문제를 내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단어가 뭐였느냐? 설명의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설명하면 내 아내, 저 할머니가 맞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 사이라고 이렇게 낸 겁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당신하고 나 사이라고 하는데 그걸 뭘로 대답을 할까 한참 고민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심지어 그 할아버지를 할머니가 째려봅니다. 째려보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 예, 왼수라고 대답을 처음 했어요. 왼수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대답해야 할 단어가 뭡니까? 네, 천생연분인데 왼수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럼 아니기도 하고 두 자로 대답을 하니까 아니 네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할아버지가 조금 이제 열이 나셔서 이제 묻습니다. 네 자라고 그랬더니 아까 여기서 누가 대답을 했는데요. 평생 왼수,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부부와의 관계,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퀴즈를 맞추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지만 부부 사이 솔직히 정말 어렵고 힘든 사이인 건 맞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답했던 것처럼 왼수, 평생 왼수가 맞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깝잖아요. 늘 같이 한 몸으로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가장 힘든 때가 정말로 많은 기이한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며 기다려주며 덮어주는 이 실력이 많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그의 실수와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실력은 정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 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에게만 자꾸만 맞춰달라고, 이게 맞다고 이 기준에 의하여 당신이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달라고 하는 이 요구만이 대부분 자기들이 하는 생각이요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가 참으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를 저는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그러기에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왜요? 이 표현은 둘 다 어찌 보면 생각할 때 아니 복종해야 할 만해야 복종하지, 남편들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멘이 조금 작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은요 둘 다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없어요. 사랑하면 내가 복종할게, 복종하면 사랑할게,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없단 말입니다. 또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쉬운 차이도 없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복종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을 좀 적게 하셨는데 그 표현이, 그 내용이 싫으면 반대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뭘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같은 맥락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꼭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복종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이나 자만심이나 교만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비겁함, 이런 것들을 억눌러야만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자만, 교만, 책임,
또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비겁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그래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복종이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요, 계명을 지키는 더 나아가서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 다 했다고? 그러면 넌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또한 몇십 배의 그 보상으로 너는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보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분명히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되어지고 또 생각하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고 하면,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상은요, 인간다운 수준과 고귀한 경지로의 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다운 수준의 향상, 수준이 있는 인간다움, 고귀한 경지로서의 인간다움, 바로 이러한 것들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 데 있으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 그 형상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인 겁니다. 뭐요? 인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의 회복,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졌고 망가졌고 흐트러졌고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기심, 자만심, 교만심,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온전히 너를 생각해 주지 못하고 관계가 오히려 편하고 부드럽고 좋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모습들이요, 관계들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가 결국은 죄로 인해서 자기만, 나만 이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도 못하고 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얼마만큼의 물질과 얼마만큼의 지위와 명예로 채워지는 이 정도의 행복 아닙니다. 물질이 있으면 행복하지요. 지위가 있으면, 어느 정도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만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귀하고 훨씬 더 고급한 인격과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경지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하는, 원하는 수준이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쫓으면서 육체의 일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쫓으면 육체는 못 따라가요.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둘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쫓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쫓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둘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 없음과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실패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겁니다. 성도라고 신앙인이라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하긴 하지만 그것은 사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고 책임질 만한 것만 책임지는 겁니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고 또한 책임질 만하니까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명령을 우리에게 받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명령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명령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도,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책임져봤자 생생내어지지 않는 그 일, 드러나지도 않는 그 일, 내 짐이 아닌 짐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책임인 겁니다. 자꾸만 생생내려고 하고, 또한 내게 지워진 어떤 그 짐에만 머물려고 하지만 그 짐 이상이라고 합니다. 생생나지 않는 그 일까지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중에 한참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히 제자가 누구냐,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예화로 또한 예를 들어 말씀했던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형편을 좀 돌아보시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과 환경과 조건 앞에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가족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웃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교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한 부모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쟤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야, 딸이야. 이웃들이 우리들을 생각할 때에도 저 사람은, 저 아줌마는, 저 아저씨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또한 그런 인정받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예배소의 말씀대로라면 성령 충만을 목표로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술 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탕하지 마십시오.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의 열정들이 그런 데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신앙의 길과 여러분의 인생을 내버려 주지 마시고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엄살 떨지도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나 존재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며 놀라운 영광인지, 놀라운 보상으로 채워져서 그 보상을 누리고 있는지를,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인생의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면서 알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얻는 보상 중에 보상은 뭘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거는 보상 중에 보상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내 안이 채워지는 것이요, 체험받는 것, 바로 이것보다 더 귀한 보상은 없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거듭난 죄의 본성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케 하고 성질을 부리게 하고 자존심을 드러나게 하며 살았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함께 멸망과 자폭과 파멸과 공멸을 요구하는 그 현실에 그러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무엇인지 또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살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화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용서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으로 인도하며 복을 증거하며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는 그러한 승리, 그 자랑, 거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주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 듣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홍 선생님과 그 믿음의 앞길 위에, 그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